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 뇌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 뇌는 그 많은 정보 가운데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그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집중하는 그것으로 관련된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관심 두는 것들, 그것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게 되죠. 우리가 이제 홈쇼핑을 이렇게 보다가 건강식품이 나왔다. 아,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 그런데 건강식품이 나오면 어때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건강식품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신발을 하나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신발 광고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신발이 뭐예요? 로봇등이죠. 그래서 그런지 다른 데마다 이상하게 다른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그 소리는 잘 들려요. 그 예전에는 광고가 없었는데 요즘에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SNS를 사용하다 보면 어때요? 굉장히 많은 추천 영상과 광고가 나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광고가 떴을 때에 그것을 한번 뭐 잘못 눌렀건 아니면 관심이 눌렀던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 마케팅 업체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 그것을 우리 SNS에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옷을 사야겠다. 그래서 옷을 여기저기 들어가서 이제 쇼핑을 하죠. 아이 쇼핑을 하죠. 사기 전에 이제 이것저것 보잖아요. 그러면 벌써 얘가 아는 거예요. 내 휴대폰에서 정보가 이 마케팅 업체로 갑니다. 그래서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이 사람 나이가 어느 정도고 과거에 어떤 물품을 샀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광고를 내 SNS에 노출을 시켜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옷을 사야겠다, 신발을 사야겠다, 뭐 안경을 사야겠다. 그러면 내가 선호하는 것을 벌써 알고 그걸 이제 보여줘서 노출해서 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비슷해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들을 다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내 삶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내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새로운 길이 보여집니다. 새로운 일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매일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매일 반복되는 삶이 매일 새롭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이긴다는 것이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면 우리가 늘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는데 어떤 믿음이 기적을 불러올까요? 오늘 29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단순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 이르러 거기 앉으시니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옵니다. 큰 30절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31절에
그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을 누가 데리고 오느냐? 큰 무리.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병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느냐?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장정만 4,000명이다. 엄청난 숫자죠. 장정만 4,000이면 여인과 합치면 최소한 10,000명이 모이는, 지금도 10,000명이 모이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10,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거의 한 도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따라온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께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왜 데리고 갔겠습니까? 이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게 이들이 나오게 되면 고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굉장히 장애인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줄은 겁니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보면 참 여러분 더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질병에 많이 노출되고 그리고 다치면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정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하물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어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이들이 지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침을 받는다 하더라.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단순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그것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경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아주 비판적이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도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만 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진리의 열정도 없었고 진리에 대한 간절함도 사모함도 없었다는 것이죠. 기적을 보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보면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지죠.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면서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이 은혜에 무관계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미워하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각이 없어요. 심지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부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똑같은 말씀이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들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갈급한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이 이렇게 메말랐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메마른 심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함입니다. 이 단순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삶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될까? 그거는 뭐 예수님이니까 성경이니까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치부하고 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많은 연약한 자를 예수님으로 데리고 온 무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단순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장애인들, 연약한 자들, 그들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여러분 4,000명이 모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000명이 모인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온갖 병자들 뒤엉켜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아이들은 안 왔을까요? 아이들이 와서 울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소변이 마렵다, 똥이 마렵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많은 장애인들 그리고 아이들 아마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이곳에 성가대가 있었을까요? 이곳에 뭐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을까요? 이곳에 아주 세련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곳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갈릴리 건너편 땅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뭐 전문 찬양 사역자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는 뭐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주님만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무리들이 데리고 온 그 수많은 병자들, 그 장애인들, 그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다리 저는 자가 걷고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무리가 3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자신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전부 고침을 받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에게 아침 저녁으로 비나이다 했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빌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침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고치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어떤 지혜의 사람들이 모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화려하고 웅장해도 예수님이 없다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라하고 지저분해도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을 찾아다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곳을 찾아다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3일 동안 나는 어떤 곳을 다녔느냐? 주님이 계신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다녔느냐? 아니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찾아다녔느냐? 주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긍휼이 이 모든 기적의 씨앗이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이제 병자들과 함께 찾아왔고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과 3일 같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분교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왜 이들은 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심령을 울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밤이 새도록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들 가운데 엄청난 충격이었고 은혜였기 때문에 그들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집중했는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10,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배부를 만큼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한심스러운 이야기인지 이 이야기 전에 방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베드로가 물에 무리를 걷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3, 4, 2일 전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거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현장을 그들이 불과 며칠 전에 보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겠느냐? 그럴 떡이 어디, 그럴 만한 음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기적은 두 가지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는 믿음입니다. 만일 이들이 이 예수님을 찾은 무리만큼의 믿음만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이미 이 사람들은 먹일 수가 없어. 단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광야에서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냥 빨리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이들에게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일을 굶으면서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많은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리 저는 자, 소경, 걷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만이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긍휼이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 가운데에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여러분 어떤 일을 해서 그런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 떡 7개와 생선 2마리, 7병이어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은 차별이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는 걔하고는 상대 안 해. 여러분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치십니다. 지금 이들이 누구예요? 예, 이들이 암몬 땅에 있는 암몬 땅에 있는 데가볼리 땅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약탈하고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갈리 지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똑같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너희 삶의 장애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벽같이 느껴지는 그 문제 앞에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는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 먹일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제자들처럼 나아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칠병이어 이거만이라도 주님 앞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볼품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그것으로 30배, 60배, 100배 기적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그만 건강이 있습니까? 건강 드리세요.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 드리세요. 은사가 있습니까? 은사 드리세요. 그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은사 엉뚱한 곳에 가서 쓰지 말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닌 것 같지만 드려질 때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떡 7개와 이 작은 물고기래요. 작은 물고기 2마리. 정말 볼품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먹고도 남았대요.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되는 12광줄이라는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작은 것을 받으시면 그냥 거기에 딱 맞게 그렇게 부어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칠병이어는 어떻게 모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남도록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주님 내어놓으십시오. 제 삶에 돈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니까 내놓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제자들처럼 광야에서 어디서 이 많은 사람 떡을 구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가운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주 작지만 주님 이것만이라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걸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축복하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사흘을 굶을 것 같은 배고픔과 고단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이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부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왜 그런 일들이 없을까? 왜 그런 일들이 찾아보기 힘들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단순한 믿음이지만 주님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볼품없는 것이지만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이에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뜨는 말씀의 자리, 이런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3일도 배불리 먹고도 일국강줄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